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야곱의 집에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야곱의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한 건데요.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은 한 여성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는 행위죠.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집이 발칵 뒤집어집니다. 성폭행을 한 남자는 세겜 땅 히위 족속의 족장 하몰의 아들이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간혹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 자녀 중에서 개념 없고 사고 뭉치들인 사람들이 있는데 아마 하몰의 아들이 그런 비슷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아들이 성폭행을 저지른 것에 대한 어떤 반성이나 사과도 없이 족장 하몰은 야곱에게 찾아와서 너희 딸을 내 아들의 아내로 내어주라고 요구합니다. 어차피 아내가 되면 성폭행 정도는 넘어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족장으로 권세와 재물이 많기 때문에 나와 사돈을 맺으면 너에게도 큰 이득이 있을 거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돈과 권세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행하던 방식대로 이 사건도 그렇게 해결하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찌 되었든 아들이 야곱의 딸과 그 가족들에게 모욕을 준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죠. 하지만 야곱의 가족은 힘없는 약자로만 보였는지 그런 행동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하몰의 태도는 전형적인 세상의 방식이죠. 자신의 힘과 권세로 힘없는 자를 함부로 대하고 그 권세를 이용해서 자신의 잘못은 적당히 덮고 넘어가려는 방식이 전형적인 세상의 방식이고 오늘날도 사실 많은 권력자들이 하몰과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권세를 남용하곤 합니다. 디나를 아내로 내어주고 서로 아들, 딸을 사위 또는 며느리로 주고받으면서 지내자는 하몰의 제안을 야곱의 아들들은 거짓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할례받지 않는 사람들과는 함께할 수 없다면서 할례를 요구하죠.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겠다고 하는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징표입니다. 이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정체성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죠. 그런데 이것을 자신의 보복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이 모습은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남용해서 상대를 함부로 대하려 하는 이 세겜 족속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대표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수준은 그 사람이 얼마나 종교적인 행위를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삶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어떠하냐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삶의 방식이나 문제 해결 방식이 세겜 족속과 다르지 않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통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신앙의 모양은 있지만 삶의 방식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것을 말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돈을 벌고 쓰는 방식, 자녀를 교육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는 방식,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중심적인 세상의 방식과 차이가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진지하게 처음부터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가장 어려운 점을 꼽으라면 설교나 예배인도 신방이 아닙니다.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이 세상적인 방법이 되지 않게 하는 것,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나 교회 안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모양만 그리스도인인,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아닌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건의 모양만 있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삶에서 나타낼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세상의 사람들과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삶에서 무엇으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자녀 교육에서, 경제 생활에서. 이 모든 면에서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끔찍한 상처와 모욕을 줘놓고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권세로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잘못을 덮고 가려는 이 세겜의 모습은 전형적인 세상의 모습이고 또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임을 다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삶에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다면 주님, 우리의 믿음이 거짓된 믿음이고 반쪽짜리 믿음에 불과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매 순간마다 온전할 순 없지만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세상과 구별되기 위한 기도와 고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